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며 부족한 종이 율법의 말씀, 레위기의 한 부분을 또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종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친히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종이 감히 진리를 해석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모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끝까지 보십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규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규례들임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축들의 이종 교합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나귀와 암말의 교합으로 노새를 낳게 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잡게 하는 일입니다. 수노새가 순나귀와 암말에게서 새끼를 낳으면 수노새도 노새가 나는데 그중에 수노새가 생식력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혼잡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벼와 보리, 밀과 수수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각의 종류대로 재배되고 추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뿌려요. 밭을 나누어서 여기는 벼를 심고 여기는 보리를 심고 여기는 수수를 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옷을 만들 때 실을 가지고 짜서 옷을 만드는데 옛날부터 사용하는 삼에서 삼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 것을 배라고 합니다. 삼배라고 합니다. 배옷이 있고 또 아마라고 하는 식물에서 실을 거기서 만들어서 짜는 옷을 아마포라고 합니다. 아마포는 아마 삼배보다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목화씨에서 목화라고 하는 그 나무라고 할지 거기에 씨에서 만든 솜을 만들죠. 목화솜. 그 솜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면이라고 하는 거죠. 면옷. 100% 면이 몸에 부드럽고 좋다고 우리 그러죠.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그런 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누에고치, 누에가 자기가 애벌레가 그게 될 때인가요? 이렇게 집을 짓죠. 누에고치 그 집을 그 누에 집을 가지고 누에고치를 가지고
실을 만드는 것이 명주라고 하는 실입니다. 명주. 그래서 명주로 그 천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실을 만드는 것이 여러 종류의 것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천을 짜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두 재료로 섞어 짜지 말아라 그렇게 했으니까, 섞어 짜는 건 일종의 우리가 혼방이잖아요. 천을 보통은 우리 옷들이 다 혼방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뜻과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약에 물론 법이지만은 구약 시대의 율법에서 보면은 이런 옷을 입는 것을 또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규례들은 이게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이종 교합을 하지 말아라.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자, 이런 규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혼잡게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상들을 혼합시키는 혼합주의,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 혹은 신학적 포용주의 같은 이런 혼합주의를 금하는 영적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창조 질서, 세상의 자연 질서도 질서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20절 보십시다.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우리는 지금 수양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은 표준말이 두 말이 복합될 때에 우리가 한자 말은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한글이, 이런 수라는 것은 한글이죠. 양은 한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수하고 양 두 한글이 두 개가 복합될 때에 뒤에가 모음자가 오면, 양처럼 이응자가 오면 그 앞에다가 수에다가 밑에는 시옷을 붙이라. 우리 국어, 우리 한글 맞춤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소를 할 때는 그냥 수소 그렇게 합니다. 수소, 사이시옷을 안 붙입니다. 시옷은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니까. 그러나 모음, 아, 에, 이, 오 하는 그런 모음이 오면은 시옷을 붙이라. 우리 한글 법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소 할 때는 시옷을 안 붙지만 수양 할 때는 수양 아니고 순양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일 우리가 개역 성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를 수정을 한다면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수에다가 시옷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아마 개정판이나 그런 건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순양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읽는데,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종과의 행음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한 여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하였으나, 이게 주인이 이제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을 시대죠, 옛날에. 그때 이제 한 여종은 주인의 종입니다.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떤 다른 사람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종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허락을 하든가 또 그렇게 약속을 하든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했는데, 정혼이라는 말은 약혼이죠. 그렇게 약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여종을 범했습니다. 그 여종과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옛날 같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으니까
주인이 종을 덜어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종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 약혼을 일종의 결혼과 거의 같게 여기기 때문에 약혼을 한 상태에서 주인이 그 여종을 범하면 잘못이 있죠. 주인도 잘못이 있고 여종도 거기에 아이 주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강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했다면 여종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종은 아직 속량되거나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종이니까 주인의 종이고 아직 이제 결혼을 시켜서 내보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지만 주인도 여종도 벌을 받을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행음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죽습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결혼한 사람이 행음을 하면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만일 동침하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불륜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경은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아주 엄하죠. 오늘날 사회가 엉망진창인 것은 법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도덕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엄격하게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엄격하게 좀 법을 만들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법을 만들어야 사법부는 법대로 하는 법치주의니까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저 극악한 죄인에게 무슨 징역 몇 년이 무슨 말이냐. 저거는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생기고 청와대 게시판을 달구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청와대 게시판을 달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이 법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능이 첫째 기능입니다. 입법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해이해지게 되면 법을 안 만들죠. 자기네가 저촉되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야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들이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엄하게 법에 따라서 법을 어겼으면 엄한 벌을 판결을 해서 내리게 되면 사회가 좀 안정이 되겠죠. 그렇게 사회를 바로 안정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법이고 또 오늘날에도 구약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따라서 해야 이 사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우리 사회의 법은 구약의 법에 비춰볼 때 엄청 해이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도 우리의 법정에 서면 징역 몇 년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들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 정말 평화로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돌아가서 아직 자유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죄에 대해서 순양을 속건제물로 삼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해 그 속건제의 순양을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하고 그리하면 그 범한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난 곡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 즉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식재료죠. 곡식은 그들이 보리나 밀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쌀은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밥을 보통은 먹는 것입니다. 밥을 또 안 먹는 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빵이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빵이나 밀이나 쌀은 기본적인 그런 식량이기 때문에 아마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을 때에는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간주하여 그 과일을 먹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고 제4년에는 그 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제5년부터 그 과일을 먹으라고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과일은 필수적인 식단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이 규례는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성별을 교훈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나무들의 과일들도 다 버려야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을 주셨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규례는 가나안 땅의 과일나무들이 성별되어야 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보입니다. 26절 보십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피채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레위기 17장 12절 14절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노라. 피를 먹지 말아라. 또 우고하는 타국인들도 피를 먹지 말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 경내에 이스라엘 경내에 산다면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든지 짐승이든지 또 그것이 어떤 생명체든지 피를 먹지 말고 피는 다 물같이 흐르게 다 피를 다 흘리게 하고 피를 뺀 후에 먹으라 그런 말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를 하다는 원어는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집이죠. 오늘날에도 있죠. 점집이. 점을 치는 또 술수를 하다는 원어도 예언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점집 그러면 점집이 주로 저 미아리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점집들이 많은 그것만 언제 본 적이 있어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 서울에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도 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랬는데 요전에 이제 어째 우연히
집사람하고 여기 홍대 이쪽에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걷게 됐는데 걸으면서 보니까 이쪽에도 점집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막 다니는 이 동네에 점집이 있어요. 저건 뭔가 눈이 둥그러지니까 대학생들이 장난삼아 그러면 좀 뭐 한가? 예, 그거를 그냥 그들이 점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바뀐 뭐 과학 시대, IT 한국의 시대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미신적인 생각, 이 무신론적인 생각, 또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은 변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요즘 대학생들도 점을 봐요. 그런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점을 보는 여기에 점을 보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령들의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점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역수를 한다고 그러죠. 주역책, 그 유교에 있는 주역의 주나라의 역서라고 하는 책이겠죠. 주역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무엇을 좀 예측을 하든가 뭐 판단하든가 그런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정도의 그거는 약간 철학에 가깝죠. 동양 철학에 가까운 그런 이제 동양 철학 주역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책에 의존해서 좀 이렇게 좀 예측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래도 철학적인 좀 소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금 예언하고 점을 치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악령들의 활동들로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신비주의의 배면에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구분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사상도 그 근원에는 그런 악령에 혼란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악령의 그런 활동들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신비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참된 경건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거짓된 신비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하고 막 하는 그런 거짓 신비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금하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고 몸에 무늬를 놓는 것, 즉 오늘날에는 문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몸에 무늬를 놓는 문신을 새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행위와 풍습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들을 본받지 말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진리의 혼잡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가축들 간의 교합이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셨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혼잡게 말라는 뜻을 가지는 동시에 참된 종교를 이방 종교와 혼잡시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혼잡시키지 말아야 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보수해야 하며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변질시킨 천주교회와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천주교회는 이방의 풍습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계속 도입해서 오늘날 천주교의 모든 풍습들은 모든 이방의 풍습들이 다 들어와서 그들의 말로는 그것을 기독교화했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의 풍습을 다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알 수가 없는 갖가지 모든 풍습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일 아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염주, 로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인들이나 또 힌두교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염주 돌리듯이 천주교도 똑같은 그런 신부들이 로자리에 염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염주도 똑같이 그런 풍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만 가지 풍습들이 또 마리아 사상도 사실은 모든 이 주위의 이집트나 또 인도나 바벨론이나 곳곳에서 그런 어머니가 아들을 그 품에 안고 또 그 어머니를 섬기고 아들을 섬기는 그런 형상들이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서에 보면 단무스를 위해서 그들이 애곡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일종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그것이 교리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방 풍습과 혼잡된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로 시작된 것은 역사가 사실이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그것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매우 이제는 이탈하고 변질되어서 기독교라고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1517년 루터를 비롯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를 가리키기를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봤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천주교의 변질을 바로 이해한다면 오늘 기독교가 천주교와 뒤섞여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유주의 계열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대교단의 목사들이 천주교와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WCC 우리 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대회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일 때에 천주교 WCC라고 하는 세계의 기독교의 대교단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 속에는 천주교가 아직 공식으로 회원은 아니지만 천주교 많은 신학자들과 천주교 인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신앙직제위원회 속에 정회원으로 그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참여하고 있어요. 워낙 천주교는 지금 교세가 크기 때문에 일개 회원교단으로 안 들어갈 뿐이지 WCC 속에 온갖 활동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WCC나 로마 천주교는 어느 날 아마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섞여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자유주의 계열의 대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보수적인 교회들 속에 보수라고 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이 천주교와 아주 가깝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라함이죠. 빌리 그라함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김중건 목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CCC라고 하는 거 아죠. 대학생 선교회. 그 대학생 선교회의 원래 미국의 총재인 빌 브라이트, 대표적으로 빌 브라이트나 빌리 그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천주교회를 인정하고 같이 서로 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진리의 혼잡입니다. 진리와 참된 기독교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배교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의 변질과 같이 뒤섞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변질은 이런 천주교회는
역사 깊은 그런 이단이고, 천주교뿐 아니라 183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세기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20세기를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기독교회들이 신학이 다 부패되고 변질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죠. 무서운 신학의 변질. 신학은 교리의 체계적인 지식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는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얘기하면 그 옛날 원시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비웃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그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은 공상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말하고, 이렇게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상이 기독교계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는 섞인 것이죠. 두 종자가, 이거는 자연 질서의 혼동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말과 그런 망아지를, 나귀를 갖다가 우리가 교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혼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혼잡이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온 큰 역사적인 교단 속에 들어와 있고, 보수 교단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같이 뒤섞여 교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천주교의 혼란, 자유주의의 혼란,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많이 지금 어지러운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리의 혼잡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악령의 활동으로 점을 치거나 무당의 예언을 듣는 거짓된 신비적 행위를 금하십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런 거짓된 기적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이 말세에 거짓 신비주의, 거짓 은사주의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추구하며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을 강조하며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의 거짓된 말들과 허풍들을 매우 경계해야 하고, 오직 성경의 바른 교리를 배우고 생활교훈을 잘 배워서 실천하는 참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바울의 말대로 나는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였지만은, 이방인들은 철학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했지만은, 그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헬라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철학은 지혜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른 교리고 속죄의 교리고, 그 속죄의 교리에 근거해서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서 인간다운 변화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람이 정직하고 반듯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 따로 있고 우리의 인격적인 선한 삶은 따로 있고,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인격의 삶에서, 그들의 행위에서, 그들의 실생활에서
선한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하고 성경의 바른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믿고 또 생활교훈을 실천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 더 첨부하면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든지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거나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들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문화는 중립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죄악된 것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 여기서는, 우리 합정동에서는 많이 지나다니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알지만은 너무 복장들이 단정하지 못한, 어떤 때는 지금 이제 여름이 한철이 좀 갔지만은 너무 치마가 좀 짧다든가 너무 몸에 탁 붙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은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받지 않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는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흔히 아주 섹시하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섹시란 말이 아주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음란성이 있는 표현인데, 그걸 섹시하다고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입는,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입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단정하게 입어요. 옷은 단정하게. 너무 파진 옷도 입지 말고, 너무 짧은 옷도 입지 말고, 또 긴 옷 중에서도 너무 또 옆에 트져 넣고 또 이상하게 입지 말고, 단정하게, 다 단정치 못한 것이니까 세상에 단정치 못한 풍조를 본받지 말아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스마트폰들 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간혹 어떻게 전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소위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 없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상한 유행가 같은 것이, 그래서 저는 유행가를 안 듣다가 그거를 한참 인내심을 가지고 한 곡절을 들어야 돼. 혹시 전화를 받을까 해서. 그래서 뭐 이상하게 한 곡절 뽑는 그런 얘기가 한창 나오면 들어보지도 못한 유행가 한 곡절 목사가 듣고 좀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받지 않고 이제 한참 있으면 할 수 없이 끊고, 좋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차라리 그냥 따르릉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클래식이나 또 뭐 찬송가나 좀 순한 그런 것을 해요. 그 이상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꼭 왜 그 성도들이 그런 거를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옥 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답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너무 세속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 경건하고 단정한 그런 삶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몇 마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혼잡을 우리가 조심하자고 증거했고,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하자고 증거했고, 또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조심하자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신 모든 원리들을 쫓아서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참고하고 또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